다 씻었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각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길이 바쳐서 찬송가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좋게 끊게 하소서. 걱정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20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작성하셔서 찬송가 285장 찬송하신 후에 박은광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더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빛 가운데 행하며 주님과의 사귐에 감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언제나 생각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도 떳떳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로 주님의 시간들을 얼룩지게 하였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뜻을 이름보다는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다가 평범한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던 저희들이기에 예배를 드림을 즐거워하여 모임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이 하늘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삼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에 모여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성도님들이 모이기를 기뻐하며 서로 사귐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교회 성도들에게 오래 참음의 생활이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주님의 찾으심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때로는 저희 자신들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아야 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참아 성령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규정으로 다가왔고 특별히 이번 주에도 우리 비대면 예배가 해제된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상태에서 300평 이상 되는 교회는 50명, 그 이하는 20명 정도로 거리 두기를 해서 오늘 여러 부분 속에서 조정하며 20명의 수를 본당에 또 다른 인원들은 교육관으로 또 온라인 시청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두 한마음 한뜻되어 예배할 수 있는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평생 간직했던 믿음과 그 간직했던 이 복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며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것 중에 최고의 복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와 친히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고파도 힘들어도 넓은 집에 살지 못해도 좋은 직장 갖지 못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최고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버리시 아니하시고 친히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가장 복된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더럽기가 한량이 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죄인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때로는 그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예배 생활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내가 못 오면 못 왔지 교회가 상황이 우리를 못 오게 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예배 생활이었잖아요. 너무나도 편하게 생각했던 은혜 생활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참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했던 시간들이었는지, 마음껏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성경 공부하고 소모임하고 교제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와 돌봐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더 큰 감사로 이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생 양을 치는 사실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기 전까지 정말 양 치는 거 하나만 배웠고 양을 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 다윗, 어떤 짐승보다 양이란 짐승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이 양과 같은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눈물 나는 일들 속에서 고통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가족도 외면하고 형제도 외면하고 동료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도 그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양이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 여러분, 양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좀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목욕을 한 번도 안 했는지 그 사람만 나타나면 정말 이 코를 막지 않고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군다나 그는 늘 좌충우돌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곳을 가도 실수하고 저곳을 가도 실수합니다. 늘 사고만 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겁은 또 얼마나 많은지, 또 힘도 얼마나 없는지 매일 당하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시험당하고 매일 사기당하고 매일 힘없어 넘어지는 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냄새나고 여러분은 그렇게 힘이 없어 늘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양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양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 즉 죄로 인하여 더럽힐 대로 더럽혀졌고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늘 세상의 재리에 세상의 염려에 넘어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우리들이 늘 세상 가운데 사고만 치고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에 겁을 먹고 힘이 없는 이 양과 같은 존재, 누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과 함께하고 싶겠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떠한 목자냐?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고, 함께하고 싶지 않고, 버릴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고, 정말 상대하기 쉽지 않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던지시는 사랑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이신데, 굳이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한 가지의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배고파도 감사할 수 있고, 넓은 집에 살지 못해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의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사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하고 자기가 잘나서 왕위의 일들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니라, 성공자, 형통자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성경에 승리한 인물들은 승리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승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얻다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을 알고 믿었던 삶을 사람들은 매우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하심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고, 모든 사람이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지만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이 감사의 제목인 줄 알고, 그것이 내가 평생 찬양해야 될 제목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은 매우 적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복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며 끊임없이 고백하며 끊임없이 찬송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오늘 본문 23편을 보면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23편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정말 부럽고 복된 생애를 살았구나. 23편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만 읽어도 그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절만 가지고도 그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가 얼마나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가 얼마를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자시니, 그 한 분만 있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 한 분만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한 절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자주 상고하는 말씀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여호와 한 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니 험한 것이 기다리고 힘든 여정이 각오되어 있지만 여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생각하며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윗에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들을 살아갔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윗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수록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다윗은 평생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당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겪어볼 수 없는 숱한 고난과 아픔들을 다윗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신 이 사실 한 가지에 집중하고 나는 행복자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3편에는 그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서술하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걸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평안해서, 내가 지금 잘 나가서, 내가 지금 행복한 조건을 누려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이것만 포기하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이 즐거움과 편안함 속에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중심을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이 선한 믿음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길을 걸어가느냐? 나 역시도 이 믿음만 포기하면 이 길을 걷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사망이 보이고 어두운 골짜기가 보이는데, 다윗이 오늘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크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니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으니 실제로는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에 집중하니 담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생각하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지만,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결론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날 나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나의 삶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삶에 담대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 다윗은 두려움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삶으로 앞으로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 평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구보다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면서 다윗이 평생 누렸던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평생에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1절과 2절 말씀,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을 기도하기보다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사업장에 내가 주인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장 되어 주셔서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 고백은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인도자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양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목자의 인도함에 순종할 때에 양은 비로소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 그것은 다윗이 양을 치면서 깨달았던 진리 중에 진리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데 그 목자가 나를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비록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한 고난을 겪으며 이게 보여지는 것이 왕이 되었고 우리의 가정이 잘 살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이룬 것이 아니요 내가 세운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나를 푸른 풀밭에, 우리의 가정을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민족을 푸른 풀밭에, 우리의 민족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생명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목자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니, 그 생명의 주인이 나를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는 은혜 속에 살았고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닌, 오늘 다윗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목자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로 지금 행복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정말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목자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가졌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근심했던 인물 아닙니까?
오늘 자기의 것이 넓어지고 많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그는 기뻐하기보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때문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삶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쉴만한 물가를 찾았고 내가 푸른 초장을 찾아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먹고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이 양들을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 맹수들이 많은 그 초원에서도 이 양을 먹이고 살았던 것처럼 나의 삶에 숱한 어려움이, 고비들이, 아픔들이, 좌절들이, 고통들이 많았지만 내가 잘나서 먹이고 입히고 누워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돼요. 이 민족이 처한 고통, 코로나로 인하여 당한 이 아픔의 이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 이 민족에게 복음이 시작돼서 130년, 140년을 이 견뎌오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았는지 생각하며 감사해야 할 시기가 오늘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백이 민족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오늘의 편안함, 나의 쉼, 나의 안락함,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 누이심, 이 안락함, 이 편안함, 이것이 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제 어떤 우리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늘 어려움이 생기면 저를 찾아와서 깊은 상담도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만 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반알을 먹었다가 지금은 2년째 먹고 있는데 하나를 먹어도 뒤척인다고, 괴롭다고, 견딜 수 없다고 목사님이 상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 내가 자고 싶다고 해서 잦아지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자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인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은 딱 되면 3초면 코를 고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 빨리 잠이 드는 잠을 자고 싶다고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편안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눕고 싶다고 해서 눕는 행세는 하지만 그 누움 속에서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이셨기 때문에, 눕게 하셨기 때문에 나의 안락함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극히 편안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편안함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고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이 누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고 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사실 그 쉴만한 물가, 편안한 어떤 그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이 물가는 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맹수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고, 때로는 초식 동물들이, 또 작은 동물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양과 같은 연약한 짐승들은 빨리 먹고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 맹수들이 오는 그 쉴만한 물가에서 편안하게 댔다 누워서 잠을 잔다? 그것은 금방 잡혀먹을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죠. 빨리 먹고 도망가지 않으면, 그곳에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 먹다가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한없이 연약한 양들이 그곳에서 편히 누워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목자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속에 맹수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물가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편하게 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강해서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가 점점 심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편안히 눕고 자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사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내 발 걸음으로 오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날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생애가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물 안에 맹수들이 오는 가운데도 목자가 그 양을 지켜주니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의 현장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디서 밥을 한 끼 먹고 진정한 쉼을 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가지 못하고 우리 어른들도 외출을 편하게 할 수 없으니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자주 보고 함께하고, 밥을 하루에 한 끼도 가족들이 안 먹던 사람들이 하루에 4끼씩 먹게 되는 일이,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더니 가족끼리 화목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래 있다 보니 가족끼리 성질내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 여러 어려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애들이 승리하고 어떤 생애가 복을 받는 생애인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복되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면서, 매일 살아가는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복임을 다시금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훈련하심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훈련하심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면, 그곳으로만 이끌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도 있게 하시지만
그곳을 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훈련이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려움 가운데 서게 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바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나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의 중심이 세상과 결탁하여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말씀 중심으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훈련을 통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는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다윗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내가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그 골짜기를 지날 때에 뒤따르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참혹한 현장이, 그 해함이 나에게 있었지만 오늘 죽을 것 같은 그 고통과 죽음 앞에 현장에서 그 칼이 내 목에 들여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걸어갔지만 죽을 것 같은 그 현장 속에서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이미 포기했지만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고 그 해함이 고통으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으로 끝난 결과를 보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그만한 담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가 아니라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내 생애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서 있습니다. 교회가 수도 없이 경매에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월세를 못 내서 지금 성구를 무료로 나눠준다라고 하는 이 광고들이 목회자들의 문자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IMF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 경제 난국 속에서 가정들마저 이제 소망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돌파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실타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집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너무 먹어도 너무 먹어.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힘들어. 상황적으로도 이 사람이 동물인지 그냥 으르렁 되니 그냥 한순간도 그냥 편안할 날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하나님의 훈련하심 속에 이 훈련을 망각한 나머지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교화대광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상황이 어떻게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내년 말까지 간다고 합니다. 내년 말까지. 코로나가 지나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아. 이제 발로나가 나옵니다. 발로나가.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때마다 교회는 가장 먼저 모임을 제한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끊어버리고 우선순위 쌓에 맨 아래로 두고 살아가는 기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돼요.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희생을 당해도, 어떤 죽음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금했더니 성도들이 그 시간에 예배 드리더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니까 주일 예배를 가지 못하게 했더니 그들이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사느냐, 그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행기는 만석이 되고, 여행지는 만석이 되고, 기차와 열차와 고속도로는 만석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석 때 명절에 집에 가지 맙시다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강원도나 이 밑에 부산은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비상이 걸렸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이런 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다 여행 가는 날로 삼아가지고 예배는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킨다고 하는데도 이 날을 여행 가는 날로 삼아버리는 이 모습에 우리는 우리의 이 잘못된 믿음의 우선순위와 가치에 대해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해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신앙 놓치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았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그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 내일도, 그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 푸른 초당과 실만한 물가로, 그 목자의 인도하심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언제든지 목자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훈련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훈련임을 깨닫고 더욱더 복으로 알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 생활에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보지 맙시다. 이 어려움을 통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한 정신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왜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대적도 어떤 상황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어떤 상황이 변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또한 환난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두려운 상황을 통하여 당신의 양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찾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고 어렵고 떨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목자를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오늘 훈련시키신 하나님, 어려움을 속에서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더욱더 가까이 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받았다.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늘 부족함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목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지만 핍박을 당하지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직업보다 가치 있는 생애가 목사요, 선교사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예수를 떠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탄이 이걸 가지고 까불기 위하여 알곡과 결을 가지고 흔들어댈 때 결은 날아가고 알곡만 모이는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저는 분명하게 나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면 믿음으로 더 크게 살려고 결단하겠지만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믿음을 떠나고 결국 예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20%, 30%의 감소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전망치를 저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 결론으로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천국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는 것. 영원한 집이 있기에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바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 그래요. 목회가 뭘까?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는 거죠. 요즘에 조금 목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의욕과 어떤 목적과 목표와 비전을 가진 게 목회자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수비형으로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는 거. 왜? 곧 주님 만나기 때문에. 곧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음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돈은 있어도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요? 지금도 천국을 가진 자들이 돈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천국을 가진 자들이 잘 나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말을 더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천국을 가진 자는 세상을 가진 자보다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수도 없는 재물을 높은 그 권력을 받았지만 언제든지 그 재물과 그 높은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릴 수 있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물 중에 하나예요. 왜?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 헌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천국이 있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영원한 집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내 목을 쳐라.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다. 예? 오늘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면서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고 하루라도 더 그냥 살고 싶은 이 세상에 대한 연민과 욕심에 의하여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돈은 있어도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이유를 다시금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는 예수님이 있고 천국이 있다. 어떤 코로나19가 와도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예수가 있는 생애와 천국이 있는 생애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 뜨거운 감사가 있는 행복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숱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늘 본문에 그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부족함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이기에 처한 환경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왜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는 거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할 것을 생각하니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과분하신 분입니다. 이 예배의 양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한 양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인도하셔서 훈련시키셔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신다는, 정말 이 짧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가 되고 놀라운 소망이 되고 놀라운 감사가 되는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 서서 나 잘난 맛에 살았던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내가 목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내가 목자가 된 것처럼, 내 삶에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고 자녀를, 성도를 이끌었다는 이 교만된 생각이 나를 지배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철저히 나는 양이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서 이 어렵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훈련시키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등이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이지 못하여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주 따로따로 이렇게 모여 20명을 맞추며 다른 공간에서 예배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정말 근심하며 낙담하기보다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선하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더욱더 큰 순종으로, 더욱더 큰 결단으로,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정을, 교회를, 이 민족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앞에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한 믿음 가운데서 능히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걷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개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내보소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원근각처에 흩어졌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의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소망을 하나님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일을 당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감사한 우리 유비와 밤비를 기억하시고 귀한 자녀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크게 열어주셔서 모든 아픔과 상처와 또 염려와 근심 속에 머문 것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멋진 하나님의 사역의 창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까지도 하나님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광고들은 여러분 참고를 하시되, 아무래도 당분간은 11시 예배를 드리되 교회가 때맞춰 영상 장비를 도입을 해서 지난주에도 저희 교회 영상 장비를 보러 오신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 실시간으로 이 방송이 송출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밴드를 통해서 주소가 나가면 그 주소를 누르기만 하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여러분 오늘도 힘써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인천에 있는 우리 현우 형제나 우리 성주자매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우리 어른들이 좀 오시니까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또 본인도 상황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또 요 정도의 숫자를 또 만들었고,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세 군데에서 교회 2층 두 곳과 1층 한 곳에서 생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젊은 가정들 같은 경우도 지금 주소를 따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또 특별히 멀리서 오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도 식사도 못하고 가시는 것이 마음이 참 많이 아픈데 빨리 회복이 돼서 우리 교회가 최고로 좋아하는 이 밥을 나누고 먹는 거, 이것도 빨리 조속한 시일 안에 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최대한 방역과 지침에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타나는 이 현장 우리 대응에 대한 것들 여러분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려지게 되는데 또 제가 총대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가장 큰 행사가 총회인데요. 총대가 전국의 모든 교회들 목사님들 중에 저희 노회는 4명이 5명이 선발됐는데 선발된 모임이 1600명입니다. 1600명이 모여서 5일 동안 원래 회의를 하게 되는 가장 큰 행사인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루로 축소됐고, 하루지만 1600명이 모이면 관계자들까지 하면 한 3000명이 모이는 큰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세해된 교회를 본부로 하고 35개 교회로 흩어져서 방송을 보고 총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명씩 35개로 나눠져서 저희 노회는 인천에 있는 구월동 교회에서 총회를 하게 돼서 하루 안에 모든 것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노회는 10월 둘째 주에 성리학교에서 있게 되는데 그건 역시 임원들만 모여서 하고 방송으로 또 위임장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는 시차례는 모여야 되기 때문에 시차례를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에 섬기게 되는데 한 20명 안쪽으로 오셔서 시차례 결의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가 283장 찬송하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노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보증언합니다.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에 보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평생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함께 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과 가정과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지 선생님 교회